할렐루야. 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찬양 가운데 임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할 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같이 찬양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내
박수 한번 찬양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노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왔어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실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겸손함으로 나아갑니다. 죄를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이 예배의 시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에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드립니다. 주여, 도우시는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오직 주님 바라보는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의 시간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주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열방이 알게 하소서. 열국이 알게 하소서.
대한민국이 주님의 나라이심을 주님이 치리하시고 통치하는 나라가 공의와 정의가 하수같이 흐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차기 유정자를 놓고 기도합니다. 스룹바벨과 같은 사람이 일어나게 하여 주셨고 모세와 여호수아와 같은 동료자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강성대국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렸던 6.25와 일제 36년과 버마 사태 같은 역사가 되풀이되지 아니하도록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북교회를 놓고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권능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고 단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주님을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곳에 충만케 하셔서 힘들고 지친 영혼들이 쉼을 얻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굳게 닫혔던 교회 문들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인수의 때로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사역자들이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게 하시고 나보다는 남을 더 낫게 하시며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청년의 주관으로 말씀의 잔치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청년의 주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아들들과 딸들이 예언을 하게 하시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며 그것으로 비전을 삼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알되 힘쓰게 하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의 성령의 운행하심에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한원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80면에도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오늘 수요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성북교회의 우리 귀한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이 자리가 예배의 자리이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자리인 것 믿으시고 기쁨으로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또한 하나님 주실 말씀을 기대하시고 회복하게 하실 하나님 기대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성경에서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회개가 무엇인지를 아마 자세하게 안내하는 그런 성경 구절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전에 다윗을 통하여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다윗은 가는 곳마다 승전을 하게 됩니다. 인생이 승승장구한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았고 나라가 강성해지고 나라의 영토가 확장이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주시는 복이 그 안에 있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행복이 충만한 인생을 그동안 다윗이 살게 된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하나님께서 싸워주셨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평안함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그리고 그 앞장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이 일들로 말미암아 다윗의 인생에 큰 전환점을 그렇게 겪게 되는 것입니다. 점점 상승 곡선을 그렸던 다윗의 인생의 그래프가 기울기가 아래로 떨어지는 그런 하향 곡선을 그리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전쟁에 동참하지 않고 궁에 머물러 있다가 여인의 유혹을 받고 그 안에서 그 간음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역사의 내용일 텐데요. 이 일 때문에 간음죄를 짓고 또 그 간음죄를 덮으려다 살인죄를 짓게 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런 성령의 깨우치는 역사가 있어서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고 그의 책망을 들은 다윗이 회개하며 그 회개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죄라는 것이 무엇인가, 회개라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말씀을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늘 성실하게 거룩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의 계기가 되는 그런 말씀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요,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그 첫 번째 말은요, 우리 인생은 항상 죄와 싸워야 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뿌리에서 나셨음을 살펴보면 그리고 이 오실 메시아의 표상으로 다윗과 그의 나라를 언급하시는 것을 볼 때 다윗은 어쩌면 완전한 인생을 살아간 것처럼 보인 사람이었습니다. 만일 오늘의 이 사건이 없었다면 정말 흠이 없는 다윗의 인생으로 역사가 기록할 정도로 그렇게 흠이 없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러한 인생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을 볼 때 아무리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도 죄의 본성이 살아있는, 그래서 모든 우리 인간들도 우리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 안에 서 있는 사람이라도 늘 죄와 싸움에 게을르지 말아야 할 것들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이죠. 여전히 죄의 본성은 우리 안에 남아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고 우리의 믿음의 성장에 나아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죄의 본성이 남아있죠. 거듭나서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결코 의로운 존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데 있습니다.
이것을 칭의라고 말을 합니다. 의롭다 칭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인간의 존재가 의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입어 인간의 그 죄성이 가려져 의롭다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고 죄의 문제가 해결된 존재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의 죄성의 본성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가려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죄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죠. 이 본성은 죄를 지을 환경이 만들어지기만 하면 언제라도 그 기능을 발휘하여 성도로 하여금 죄를 실행하게 하는 능력이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동안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환경이 허락되면, 조건만 만들어지면 우리 인간은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분명히 알고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고 그와 그의 가정과 그의 나라에 복을 주시고 그의 혈통을 통해 메시아를 보내시기까지 인정받는 사람이었지만 그도 죄의 유혹에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되고 교만하지 말고 언제라도 죄에 넘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다윗은요, 영적 태만과 게으름 때문에 그는 넘어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10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요, 암몬의 그 이웃나라 암몬의 왕이 죽었을 때 다윗이 그의 부하들로 하여금 조문하는 그 사절단을 파송하게 되죠. 그런데 그 죽은 왕의 아들 한운과 그의 신하들이 다윗이 지금 조문 사절단을 보내는 것을 조문 사절단으로 인정하지 않고 공격하기 위한 틈을 얻는 것이라고 오해해서 그렇게 다윗이 보낸 그 사절단을 창피를 줘서 돌려보냅니다. 그 사절단 안에 속해 있는 다윗의 신하들의 수염의 반을 자르고 옷을 찢어서 엉덩이가 드러나게 할 정도로 그들에게 수치를 주고 창피를 줘서 내쫓는 사건이 나타난 것이죠. 이에 격분한 이스라엘이 암몬을 공격하려고 전쟁을 계획을 했는데 마침 겨울이 와서 전쟁의 때를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그 따뜻한 봄이 왔을 때 전쟁에 나아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전쟁에 보면 왕이 참석을 하지 않게 됩니다. 사무엘하 11장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그 해가 돌아와 따뜻한 때가 되어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이때 다윗이 어디 있었냐 얘기하니까 다윗은 그대로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가 전쟁의 선봉에 서야 할 왕이었지만 그는 그 전쟁의 뒷자리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늦잠을 자고 이 태만함 가운데 시간을 보내다가 왕궁의 옥상을 어슬렁거리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음욕을 품게 된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거기서 머무른 것이 아니라 그 여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여 오라고 명령을 하게 된 것이죠. 다윗의 범죄는 영적인 나태함과 게으름의 상태에서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환경이 만들어졌을 때 그 작은 불씨가 결국 살인죄와 간음죄를 짓게 하는 악한 행동을 동반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영적인 나태함과 게으름에 빠져 있지 않았다면 우연히 아름다운 여성의 목욕하는 장면을 보았을지라도 죄로 연결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격언이 있습니다. 새가 머리 위로 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으나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내 위로 새들이 날아다니는 것은 내가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우연한 계기로 유혹을 맞을 수도 있고 그런 범죄의 현장에 맞닥뜨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가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 새가 내 머리에 앉아서 나뭇잎을 이 가지를 끌어다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까지 내가 어쩌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자리를 피하든 손으로 호적거리든 결코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게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죄에 대한 유혹들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지만 그 죄에 대한 마음들이 내 마음으로 하여금 육신의 욕심을 불러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 뜻을 거절하고 내가 범죄의 현장으로 들어가는 것은 내 의지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내가 나 스스로를 죄에 빠져드는 것을 방치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종종 우리의 마음속에 잘못된 생각을 넣어주므로 우리를 유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갈 힘을 의지하여 죄의 유혹들이 내 마음속에 머물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목욕하는 여인을 우연히 보았지만 충분히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왕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람까지 보내어 목욕하던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도록 한 것입니다. 왜 알아봤을까요? 범죄를 통해 얻을 육신의 유익을 상상하고 그 범죄를 마음속으로 계획했기 때문입니다. 새가 머리 위에 우연히 날아가는 것을 방치하고 그 새가 머리 위에 둥지를 트도록 스스로를 죄를 통해 얻게 되는 육신의 유익에 자신을 내버려둔 것입니다. 다윗의 범죄는 일상적인 생활에서 큰 미혹을 받고 그것으로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게 한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없던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었지만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이 그를 수렁으로 이끌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도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보다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 커지면 누구든지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왕으로 세우신 다윗이라 할지라도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죄는 은밀한 중에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은밀한 죄를 밖으로 꺼내 놓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고 그럴 때 비로소 죄를 멀리하는 신앙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죄는 더 큰 죄를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생명적 교제의 단절은 더 악한 죄를 짓게 만듭니다. 다윗은 자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여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불러들여 그와 동침합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했던 밧세바가 잉태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일을 덮기 위해서 전쟁 중에 있는 우리아를 호출하여 밧세바와 동침하도록 그에게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을 준 것이죠. 그런데 이 우리아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왕과 나라를 향한 의리를 지키고 그의 군사들과 함께 지나게 되었습니다. 술을 먹이고 취하게 하여 집으로 보내려고 했지만 그것도 실패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 죄를 완전히 묻기 위하여 우리아를 죽일 계획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아가 이 다윗의 그 음모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고 또 이 우리아가 장례가 끝나자마자 다윗은 곧장 밧세바를 자신의 왕궁으로 불러 아내로 삼았습니다. 죄는 더 큰 죄를 불러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와 무관한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의 유혹과 그 영향력은 매우 크기 때문에 죄와 날마다 싸우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로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여전히 죄의 본성이 있고 게으름과 영적인 태만으로 말미암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이 죄에 대한 내용들은 두 번째로 이 죄 사함이 그 징벌을 피하게는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할 때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 죄를 짓기 이전으로 돌려놓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컴퓨터에 리부팅 버튼을 눌러서 엉그러지고 얽혀졌던 다운되었던 컴퓨터를 다시 처음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장례를 마치고 자신의 아내가 되었던 그 자신의 부인의 이 밧세바를 아내로 삼은 그리고 아들까지 낳은 그들의 모습을 방관하지 않으시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 그 일들을 책망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책망은 무섭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책임을,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다윗에게 임할 세 가지의 재앙이 무엇인지를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는 다윗의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10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칼이 그 집안에 남아있다. 무슨 뜻입니까? 계속해서 칼의 분쟁, 피의 분쟁이 그의 가정에 있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3장 1절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그의 이 다윗의 자녀들에게 큰 간음과 살인의 그런 갈등의 문제들이 불거지는데 이 모든 것들이 밧세바 간음 사건 이후에 일어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간적인 차이로 그 이후에 이 일이 있었다는 뜻도 되지만 이 말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앞의 사건이 원인이 되어 후일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죠. 이 예언 그대로 다윗에게 여러 명의 부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낳은 자식들 사이에서 이복 누이를 간음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또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살육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다윗이 자신의 정욕을 참지 못했던 것처럼 자식들에게 죄의 영향력이 흘러가고 다윗이 혈기를 참지 못하여 남을 죽인 것처럼 자식들도 그런 살인을 저지르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부모가 저지른 죄의 결과가 후손들에게 그대로 이어지게 됨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뿐만 아니라 다윗의 부인들이 부끄러움을 당할 일들에 대하여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죄값을 치르게 됨을 이야기하십니다. 때를 놓치고 하나님께 직접 죄를 벌하시면 이렇게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단지 한 명의 여인을 빼앗았지만 다윗의 부인들은 10명이나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는, 그리고 자신은 은밀하게 이 일을 행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백주대낮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정도로 그렇게 큰 부끄러움과 수치의 일들을 나타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가 이런 어이없는 행동을 합니까? 그 악한 일을 다윗을 가장 닮아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다고 했던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이런 악행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반란을 일으켜 아버지를 예루살렘에서 내어 쫓고 자신이 이 나라를 차지했다라는 상징적인 의미로 다윗의 후궁 10명을 자신이 간음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부끄러운 일들을 행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를 빼앗았지만 다윗은 10명을 빼앗기는 그런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밀히 행한 죄를 모르시거나 혹시 아셔도 그냥 넘어가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죄가 지속되어도 나에게 아무 일이 없다면 그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했다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내버려 두셔서 나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를 포기하셨거나 버리셨다는 뜻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행한 일들까지 모두 알고 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죄를 직접 물으시기 전에 회개할 때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회개했을지라도 그에게 징벌을 내리시고 이 징벌을 통하여 이 다윗이 더욱더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원수들로 크게 비방을 당하게 하신다. 원수들로 하여금 망신을 당한 일들을 감추어 두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들을 굳이 끄집어 내셨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죄값을 물으시고 그를 책망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의 죄를 덮으시지만은 않으셔요. 하나님은 자녀들이 죄를 지으면 그 죄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지라도 자녀들의 죄를 드러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이 온갖 망신을 다 당하고 인생의 밑바닥까지 굴러 떨어지게 한 이후라도 다시금 그들을 붙들어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저 덮어주고 없었던 일로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것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라고 절대로 오해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더욱더 회초리를 들고 우리를 책망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죄 짓는 것을 가벼운 거로 여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죄를 지은 이후라도 회개하는 것을 가벼운 일로 여기지 마십시오. 회개는요, 죄 짓기 이전으로 우리의 삶을 돌려놓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것이지 결코 그 죄값을 물으시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의 값을 물으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죄로부터 얻는 유익보다 그 죄값을 치르는 희생과 고통이 더 훨씬 크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해야 하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것들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가 무서운 이유는 거기에 있는 것이죠.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멀어져요. 죄 지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는 죄를 두려워하고 죄의 값이 있음을 깨닫고 죄에 대하여 멀리하는, 죄를 혐오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회복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교제를 단절시켜요. 다윗은 밧세바에게 빠져 지내느라고 무려 1년 이상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습니다. 그 간음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낳은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찾아온 것으로 봐서 아마도 이 범죄의 사건 이후에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지낸 것입니다. 다윗 스스로 회개하도록 1년을 참고 계셨지만 다윗이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그 비유의 말을 듣고 다윗이 노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반드시 마땅히 죽을 자라. 그런데 이 말은 사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었습니다. 다윗의 범죄에 대하여 다윗 스스로 고백하게 만드신 것이죠.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죄로 인해 죽을 자가 된 우리들이 그럼 무엇을 해야 할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가 이제 다 감추어진 것으로 오해했어요. 죄를 짓고 1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다 묻혀지고 이대로 살아가게 될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타이밍에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경고하신 것이죠. 이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들을 때 다윗은요, 그 하나님의 경고로 바로 알아들었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책망이 아니라 이 말은 하나님의 경고로 알아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의 경고를 들을 때 그 자리에서 엎드려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인정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도 회개할 줄을 몰라요. 죄를 지었을 때 침묵합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있을 때 침묵합니다. 그리고도 잘 사는 것으로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회개의 때를 기다리시고 또 사람들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일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들을 때마다 지체 없이 회개하는 은혜가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버티는 것이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 경고하실 때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경에서 그들이 인정받지 못하고 실패하는 인생의 대부분이 무엇 때문입니까? 죄를 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을 때,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있을 때 그것들을 묵살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다윗은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진심의 마음으로 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부터 책망을 받은 다윗이 즉시 자신이 범한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처절할 정도로 뉘우치며 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51편에 있는 말씀에는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찾아왔을 때 회개했던 그 회개의 시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진심의 마음으로 기도하죠. 그동안 엉클어졌던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거짓된 것들을 다 물러나게 하시고 정직한 영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회개는 나에게 있는 죄값을 면하게 해달라는 것들이 아니라 이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관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동안 주의 성령이 내 안에 없었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나의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입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갖게 해달라고 그렇게 회개하며 기도하며 12절 말씀,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됨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에 대한 그 즐거움이 사라졌던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회개하며 기도한 것이죠. 인간의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그 즐거움과 인생의 기쁨을 누릴 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여 살아가는 삶,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 내가 있다는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가장 1번 1순위의 감사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나를 구원하여 주신 것에 대한 감사죠.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에 대한 감사이죠. 다윗은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나단 선지자로부터 받는 그 책망의 말을 들으면서 아주 철저하게 회개하고 진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다윗의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온전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셨던 그 언약의 약속들을 계속해서 이어가셨다는 것이죠. 사무엘 상하의 말씀에는요, 다윗과 누구를 많이 비교하냐면 사울왕을 비교합니다. 그 중에는 범죄한 이후의 모습을 비교하기도 해요. 사울왕은 다윗과 달리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도 사무엘 선지자의 경고의 말씀을 들었지만 회개하지 않고 침묵하는 사람이었고, 회개에는 진실함이 없었고 핑계와 변명만 늘어놓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에 대하여 애통해하지 못했고 오히려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 높임을 받는 것 외에는 어떤 것도 안중에 없었던 그런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끝내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죄를 지은 이후에 더 중요한 것은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진심의 마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하나님께서는 미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실 것,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생명적인 생명의 그 교제와 관계를 회복하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심령에게 놀라운 은혜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바세바를 통하여 솔로몬이라는 아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솔로몬은요, 여호와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솔로몬이란 이름은 샬롬이란 그 단어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 평화라는 뜻을 가진 단어이기도 합니다. 다윗의 아들이 이름을 이렇게 지은 것은요, 자신의 범죄로 말미암아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그 확신을 나타내는 거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회초리를 맞는 사람들은 희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많은 사람들 앞에 수치를 당하고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책망이 있다면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심령을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다시 사용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비참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그 인생을 기쁘게 받아주시는 아버지와 같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탕자가 회개하며 돌아올 때 먼 그 앞까지 나가 계셨던 그 아버지는 달려가서 그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가락지를 새로 깨우고 옷을 새로 입히시고 신을 새로 신기시고 그리고 그 아들을 위하여 잔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들의 특권을 회복시키시고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 말 가운데 어떠한 처분도 달게 받겠습니다. 진심으로 뉘우치며 고백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저녁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용서를 구하는 우리의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향하는 은혜를 갖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
270장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립니다. 270장입니다. 우리 박수하며 찬양합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이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수요 예배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을 책망하시는 하나님, 또한 우리가 그 다윗을 보면서 우리가 다윗과 같은 연약한 사람인 것 인정하며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늦기 전에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근엄하신 심판 앞에 하나님 우리를 친히 용서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도록 막는 인간의 생각과 어리석음 속에서 속히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앞에 은혜의 마음을 품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탕자를 회복하여 주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로웠던 다윗도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죄의 모양과 그 생각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정결할 수 있도록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죄의 자리에 벗어나게 하시고 죄의 유혹들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악한 것들 가운데 우리들을 살펴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